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유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에도 전능하신 분이고 오늘날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노예 이 생활에서 해방되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보면은 10가지 제약을 내리셨어요. 또 애굽부터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하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의 육신적인 이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그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데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먹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리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들이 60만 명이 온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의 인구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보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이 보병의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요? 이거 다 모아도 안 돼요. 설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생각, 이성으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계산을 해보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세가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결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결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이, 내가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해. 지금 여기가 어딘데 육축이 풍족한 곳도 물고기가 풍족한 곳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야, 광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능력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신가요? 과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건 그때이고 지금은 기적을 베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세요.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는데 하룻길 되는 지면, 그러니까 이 하룻길은 무엇이죠?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룻길 위에 30km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냐면 메추라기 떼를 쌓아 놓으셨어요. 메추라기 떼. 그것도 얼마나 쌓으셨냐면 2규빗을 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규빗은 히브리인들이 길이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규빗이 얼마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규빗 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길 30km 되는 그 길이에 지경에 약 1m 정도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km에 1m 정도.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32절을 보니까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입니다. 열 호멜. 그러니까 이 열 호멜은 무엇이냐? 호멜은 성경에 부피 단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채소 단위를 호멜이라고 하는데 1호멜이 얼마냐면은 220리터에 해당돼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 열 호멜은 약 22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계산하면 한 사람당 적게 모은 사람이 1.5리터 페트병, 그것으로 1,400개가 넘게 거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5리터 페트병으로 1,400개가 넘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1.5리터 여러분 1,400개를 언제 먹겠어요? 근데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고기,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질리도록 먹고 냄새까지 싫어하기까지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저와 여러분과는,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를 질책하셨어요. 1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서 60만 명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어두웠냐?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도 그들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본의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태양볕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경험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누가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신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군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 무엇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되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또 잊어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우리와 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사랑하세요. 매우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중에 그것을 괘씸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만나를 끊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해서 고기까지 보내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죠. 오늘도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막혀있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